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물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지손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 이는 성문을 맺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자손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에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절 첫 부분을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 됐을 때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됐을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게 되죠. 민수기 7장 말씀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또 민수기 2장 광야에서 행진하는 방법, 민수기 10장 전반부에서 행진 때에 나팔로 소통하는 방법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짜들을 살펴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사에 머물게 되고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까지 약 1년가량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들을 거기에 꽂혀서 그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1년가량의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왜 그곳에서 1년을 보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던 것이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각 지파대로 어떤 순서로 행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들을 표현을 할 때에 각 지파의 군대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들을 지금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출발하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이들을 군대로 양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군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해 딸 첫째 달이거든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기 약 20일 정도 전에 사람들을 계수했던 거예요. 이들이 군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기초군사훈련 6주를 논산에서 훈련 받아도 자대 배치 받으면 어리버리한 이등병이거든요. 군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주 정도, 20일 정도 사람을 모아서 소집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앞에 세우고 내보내는데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은 군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런 전쟁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에 제일 앞에 무엇이 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나오게 되죠. 3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3일 길을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12절 말씀 보면은 바란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떠올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구름이 내려와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싸움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또한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친히 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군사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율법을 배웠던 것이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법들을 배우느라 1년가량의 시간들이 걸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가운데도 배어 있었겠죠. 그러한 습성들이,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삶이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언제 구름이 떠오르게 될지, 언제 구름이 멈추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움직여야만 움직이고 멈춰야만 멈추는 삶을 산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삶도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바로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노예살이 했으니까 값없이 먹었죠. 주인이 주는 대로 값없이 먹었죠.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노예로 살든 뭐로 살든 상관이 없던 430년의 시간들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광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니까 먹을 거 없고 물 마실 거 없어지면 바로 그냥 배고프다고 떼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습관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런 뼛속까지 새겨진 그들의 습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내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갖추는 시간이 약 1년가량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본격적인 가나안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 행동들, 삶의 습관들,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쉽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돈을 찾고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취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들이 닥치면 그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들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올해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판단대로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찾아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게, 밑 바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훈련이 없이 광야 생활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인 훈련으로 1년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도 쌓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훈련받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고 훈련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 놓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훈련받았다고 훈련 코스 마쳤다고 끝, 나는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닌 거죠. 우리들은 평생에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지금 양육반, 성장반 그리고 훈련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미셔널 라이프라고 해서 선교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세미나들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훈련과 교육의 기회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이런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주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올 한 해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배워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군대라 부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